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과 홍과 온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 바로 보고 이글거리는 눈빛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지금 당신의 생각이 진짜 당신입니다. 정신 차립시다. 아멘. 영어로 반응하십시오. 항상 1년 365일 우리 믿음의 비전인데요. 이 비전 한번 외치고 가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이 복음으로 제자 삼는 제자를 만들어 남한과 북한과 온 세상에 배가하는 교회를 세운다. 내가 리더다. 내가 목자이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내가 그렇게 보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그렇게 보겠어요? 그죠? 내가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말하겠어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따라하라고 해서 여러분 따라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고 따라하면 소용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죠. 왜?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시인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는 방식입니다. 아멘? 얼굴 펴세요. 심령의 문을 확 여세요.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다 보여요. 정죄받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라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냥 발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장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짐 로저스,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가 그 얘기했죠. 네가 하는 생각을 남들이 하게 하지 말아라. 내가 할 생각이 있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분별, 이 세상에 대한 분별, 그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는 실패한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가난한 이유는 가난한 생각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내가 부유한 생각을 하면 여러분 부유한 생각이고, 오늘 아침에 예배드릴 때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영을 따라 일주일 동안 먹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먹인 것이 여러분이에요. 아멘. 일주일 동안 좋은 음식을 먹였으면 윤기가 나고 생기가 돋고 그 향기가 흘러나와요. 아멘.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거두지만 영을 따라 심는 자는 영의 열매를 거두고. 영은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사고,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사고 방식입니다. 오늘 그 얘기 나눌 거예요. 오늘 초등부 예배 때 어떻게 봉일 선생님이 동일한 주제를 얘기 나누셨어요. 본성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본성. 여기 인간이 아니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인간이 족속 아니다 나는. 예. 인간 족속 이상의 새로운 인류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알고 있지 않은 내용이기도 해요. 알고 있지만 더 새롭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깨 쫙 펴시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진짜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나는 영입니다. 절대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머리 숱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학력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라도 경상도로 나눌 수 없습니다. 안동 건가 36대손으로 나누지 않아요. 형제, 오빠, 동생, 며느리 이걸로 나누지 않아요. 종가 며느리 no. 우리는 혈과 육으로 아니라 영으로 사람을 봅니다. 우리 모두는 영입니다. 영은 쇠퇴할 수 없어요. 노할 수 없습니다. 쇠약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60세부터 75세까지 새로운 인생의 부흥기고 황금절정기라고 김영석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그것도 맞아요. 우리 젊으신 분들, 우리 청년들이요, 지금부터 제1황금기입니다. 제2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 또 제3이 있겠죠.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런 접촉점들을 만나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열망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무엇을 니즈를 가지고 계신가요? 진짜 무엇을 원하세요? 진짜 원하는 게 뭔가요? 혹시 아직까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없으면 성장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진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과 성경이 일치하도록 오늘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오늘 짐 로저스가 경고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 될 거 뭐? 내가 할 생각을 건 목사님이 하지 않게 하라. 듣긴 들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사고로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재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 수동적으로 말씀 듣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재해석하여서 내가 재결단하고 구성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 인생의 페이지 속의 주인공으로 선택하셨어요. 독특해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 잠 못 주무신 분 계신가요, 혹시? 괜찮습니다. 영은 잠 못 자도 뚜렷할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새로운 피조물의 정확한 이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은요? 송민재 어린이가 잘 얘기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난 새 영입니다. 영이에요. 우리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느낌과 감정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느낌인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가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이 실제입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예요. 말씀은 우리가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도 영으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린 영이고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영이란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항상 의문부호를 다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 뭐지? 누구든지란 말이 왜 여기서 쓰고 있지?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의 개념은 뭐지? 옛 것들은 지나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의문부호. 보라란 말이 뭐지? 모든 게 새롭게 되었다. 그럼 뭐가 새롭게 된 것이지? 라고 물어보는 것이 정상적 사고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짐 로저스 얘기를 좀 더 해가지고 철학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철학의 핵심이 뭡니까? 생각이잖아요. 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게 움직이거든요. 국제기아대책기구 맞나요? 그 대표이신 분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데로빌로.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된다. 이 얘기예요. 의문부호 다셔야 돼요.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어 거듭나면, 예수를 믿어 새롭게 태어나면 그는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 뉴 크리에이처,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완전한 새로운 창조라는 거죠. 이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종족. 이전에 과거에 죄를 지었던 당신이 아닙니다. 완전한 새 창조죠. 근데 중요한 것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창조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은 지나갔으니, 경험도 지나갔고 감정도 지나갔고 과거의 기억도 지나갔고 트라우마도 지나갔으니 뭐라고 그러죠? 보라. 뭘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뭐 해야 되죠?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군분투하거나 뭘 먼저 실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인가를, 1년 2년 후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가를.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는 것이 뭐예요? 인식하는 것입니다. 보고 행하는 거예요. 보면 쉬워요. 보지 않고 행동부터 나가면 여러분 율법에 빠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셀 생활이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왜 내가 이렇게 해도 못 알아주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접근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근심 걱정이 몰려오면요, 여러분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초점을 다시 맞춰야 돼요. 포커스를 제대로 보셔야 돼요. 보라, 그게 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말씀의 관점으로 보라. 말씀으로 다시 보라. 보라, 무엇이 됐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말이 18절에 가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8절에 얘기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새롭게 된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무엇이? 모든 것이. 아멘? 여러분, 생동감 있으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구약을 가리켜서 옛언약, 신약을 가리켜서 새언약. 이 성경이 있죠. 주로 신약과 구약 성경 같이 있습니다. 시편과 자매니. 구약은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옛 약속, 새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옛 약속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정확하게 하십시오. 새 언약은요, 다 피의 언약입니다. 피 언약입니다. 제가 피 보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피 언약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피를 보셨어요. 왜 꼭 피를 보셔야 했는가? 피 언약이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짚고 넘어가십시다.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이것이 죄들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언제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매달마다 하는 거죠? 성찬식 때입니다. 성찬식 때 여러분 포도주와 빵을 떼서 같이 먹습니다. 성도들이 같이 먹습니다. 교회에서 새 언약의 핵심 중에 의미를 가리키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성찬이고 침례입니다. 침례도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고 성찬도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과 다른 게 몸에 주입되면 몸은 이상 반응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동일한 걸 먹거나 동일한 걸 주입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드셨어요? 김치찌개? 육개장? 신라면? 아니면 진라면? 그건 육체고요. 영은요? 말씀 먹지 않습니까? 아멘? 예, 올바른 생각을 먹죠. 올바른 걸 선택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피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새로운 약속의 피가 새 언약의 장을 열었어요. 새 언약을 만드는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했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은 바로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됨입니다. 하나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어디 말씀입니까? 고전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울이었죠.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죽이려고 가다가 엠마로 가는 길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졌을 때 주님께서 얘기하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할 때 네가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할 때 누가 핍박당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핍박당한 건 아니죠.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 교회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머리고 몸이었습니다. 하나의 언약이었습니다. 아멘?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 언약과 같이 이꼬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언약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두 가지를 같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이 떡을 떼는 자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열리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계시입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하찮게 보지 마시고 실패한다는 생각을 0.01%라도 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비방하거나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건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의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보통 생각을 하시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인데 도롱뇽처럼 내려갈 거예요?
이건 계시입니다. 영안에서 기도하고 심령으로 받아들일 때 이해할 수 있는 계시입니다. 이 메시지 나누면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쉽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약간 어려워야 성장합니다. 고전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지나 우리 애들도 원설, 논어 원설 읽히고 뭐 이수부화도 마찬가지고 그 원서를 익히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탁월하신 셀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요리를 또 해주실 것입니다. 셀모임 할 때 그때 궁금한 거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0절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그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아주 놀라운 신약의 계시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저들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랍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이들에게도 주옵소서. 누구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영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영광이 피조물이에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이 중요하지 않아요. 키 중요하지 않아요. 돈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짜 내가 영광을 여러분 항상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요? 피언약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왜 피언약이냐 하면 작은 소책자도 나와 있지만요. 아프리카라든가 고대 부족 족속 가운데서는 저 종족과 나의 종족이 전쟁을 하지 않고 한편이 되기 위해서 맺는 언약이 뭐냐면 피언약입니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손가락이나 손목에 피를 잔에다 떨어뜨립니다. 상대방의 피도 잔에 떨어뜨립니다. 그걸 섞어요. 피가 섞이죠. 저쪽 피, 이쪽 피. 이쪽 족속의 피, 저쪽 족속의 피가 섞입니다. 그럼 이 피가 잘 배합이 됐어요. 그리고 이 배합된 잔을 반으로 나누어서 같이 마십니다. 왜요? 당신과 나는 하나야. 당신과 나는 계약을 맺은 한 부족이고 한 편이야. 근데 유일하게 이 언약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피로서만 깨트릴 수 있어. 피를 봐야 돼. 그러니까 너가 나가 한 사람이 죽지 않고서 이 언약은 깰 수 없는 거야. 살고 죽는 관계야. 너와 나는 하나란 거야.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게 뭐라고요? 피언약. 다른 말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핵심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같이 죽고 예수님이 살면 같이 살고. 예수님이 피곤할 수 있나요? 할렐루야. 예, 본성을 생각하시네요. 예수님이 부유하신가요? 가난하신가요? 거룩하시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할까요? 예, 이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항상 새롭죠. 아멘. 세상은 뭘로 만들어졌죠? 말씀을 만들어졌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죠?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 우리는 세상을 이겼으니. 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고 우리가 누구에게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났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예요. 우리의 국가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탁월한 생명 종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자시에서 들리는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피언약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가지십시오. 거듭남이 뭔지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거듭나셔야 됐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또 나오네요. 하나님의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와 연합함으로, 그와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의 뭐가 된다? 의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입니다. 언약의 결과입니다. 나와 하나님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냥 나는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물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전시물이에요.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이긴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의 표현이에요. 아멘.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고.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시신경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으로 보시라고요. 나는 봅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육신은 여기 있고 혼과 감정은 여기 있지만 여러분 영은 뭘 보셔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내 영이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신약시대에 사는 성령에 충만한 복에 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성, 기업이 풍성한 걸 활용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하듯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의지되어야 돼요.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본성이 나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본성으로 살지 노력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거듭나셔야 됐습니까?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에는 그는 독생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독생자는 혼자 있다. 두성즈. 예. 혼자 있다. 홀로 된 아들이요. 외아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독생자로 안 해요. 뭐라고 하죠? 맏아들이다. 할렐루야. 맏아들이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차남도 있고 막내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송 집사님 막내이듯이 장남이 있듯이 우리 송민재가 맏아들이듯이 밑에 아들은 없나? 딸인가? 예, 딸이군요. 예. 왜요? 예수님이 거듭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생들, 하나님의 아들들. 아멘.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가 아니고요. 로마서 6장 8절. 이제 시작.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에베소서 2장 4절.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맏아들이 되셨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된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이지만 저는 여러분과 형제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배웁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배웁니다. 셀리드에게 배웁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한 족속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가 된다? 독생자가 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라고 번역은 했지만 아들들이라고 해석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닙니까? 어떻게 신중에 자기 신의 가족을 만들려고 계획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철학 사상 가운데 그런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좀 얘기합시다. 공부합시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고시고 공부하듯이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조금만 더 공부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분별하기 힘든 시대예요. 마귀는요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 아주 여러분 감정과 생각을 잘 요리조리 요리해가지고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진리와 거짓을 분간 못하게 해요.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좀 이따 또 얘기할 건데 깨어 있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쏘가 넘어가요. 제가 그거 당해봤거든요. 처참합니다. 죽인다니까요. 마귀는. 예수는요 살립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오셨지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외모 빼앗고 돈 빼앗고 생명 빼앗고 직장 빼앗고 건강 빼앗고 다 빼앗어요. 정체성도 빼앗고 자신감도 빼앗고 의식도 빼앗고. 왜요? 마귀가 그게 본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은요, 살리거든요. 살리는지 죽이는지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게 살리려고 속이는 건지 진짜 살리려고 하는 진심에서 하는 것인지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저만 공부하고 머리 빠져야 되겠습니까? 저 공부해서 머리 빠진 거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빠졌어요. 뭐 빠지고 싶어서 빠졌습니까? 빠지는데 그렇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것도 아닌데 빠졌어요. 이유는 몰라요. 중국의 미세먼지 때문인가? 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빠졌어요. 그냥. 중국에 살다 왔는데 시안이라는 동네가 참 먼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공해도 심했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생각은 안 해요. 나이가 젊은데 좀 나이 많은 사람도 커버할 수 있도록 좀 연륜 있게 보이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셨나? 그건 몰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공부.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돼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는 게 우리 운명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자, 이제 이해 가셨죠? 왜 거듭나셔야 했는지.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거 한 페이지 두 페이지는요, 매 때마다 인식하고 공부하세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아셔야 돼요. 건영권 목사님 오늘 하셨던 말씀이 다 이해 안 될 거예요. 잘 영상 녹화한 것을 이후에 또 보시면 새로운 이해가 오게 될 겁니다. 계시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입니다. 놀랍습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해를 가지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은요, 흠 피조물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은 죽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완전한 새 피조물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경상도 사투리로 새, 이건 강조법입니다. 새 피조물, New creation. 얼마 전에 노트북 하나 새로 구입했습니다. 개척할 때 샀던 노트북인데 옛날 어린이 캠프 갔는데 어떤 애가 세게 눌러가지고 한쪽이 망가졌어요. 지금까지 잘 연명했어요. 3번 4번 하면 한 번 열릴까 말까 하는데 얼마 전에 마음 먹고 새 노트북 샀는데 키스킨인가요? 그 실리콘으로 된 그 보호막이 와요. 그 키보드 보호하는 거. 커피나 물 떨어지지 않도록. 새 거잖아요. 이 더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먼지 쌓이면 좀 털고 새 거예요, 새 거. 고침받은 새 노트북이 아닙니다. 새로 제조된 새 노트북. 더럽힌 적이 없는, 커피 흘린 적이 없는, 침이 튀지 않은 아주 새 노트북. 물론 이것과 완전한 비교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새 창조예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창조물.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새로운 탄생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새로운 탄생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값주고 산 의미에서 새 창조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이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이전의 것은 모두 지나갔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왔다. 이건 실제입니다.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값을 치를 게 없어요. 여러분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본성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입니다. 네, 새롭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스스로 스스럼 없이 그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계시가 올라가는 겁니다. 믿는 바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니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신데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배워.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나는 겸손해. 배워. 이 교만이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도덕적으로 제발 보지 마세요. 윤리적인 규범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세요. 인사 안 한다고 카톡 보냈는데 톡에 응답이 좀 성의가 없다고 그 뭐가 중요해 그게?
여러분 그렇다 얘기 아니고 그럴 수 있다. 예.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에 대한 정확한 계시 지식을 여러분 가져셔야 됩니다. 거듭난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유대에서는 만 30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장성한 아들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거듭남은요, 하나님의 유전인 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유전된 것입니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유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씨로 완전히 태어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최고의 계시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한번 나중에 공부해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 아들들의 말 헬라로 테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로 연결된 생물학적인 출생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와가 저를 완전히 닮았듯이 우리는 주님을 닮았습니다. 본성이 완전히 교체되었습니다. 옛 본성이 바뀌어 새 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두 말 세 말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직접 난 사람들이라. 아멘. be born of God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직접 태어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관이 없습니다. 질병과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질병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영향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생각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나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씨는 스페르마입니다. 정자입니다. 남자의 씨, 인간의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잉태된 그 씨,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육신이 아니고 영이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죄에 대한 해결책은요 구속이 아니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태어나셔야 돼요. 요한일서 말씀 보면 너무 놀라워요. 자, 요한일서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오늘 6장을 좀 공부했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찬하시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하나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참 양식이고 내가 참된 음료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행하는 거 다른 거 아니야. 나를 믿는 거야. 뭘 믿으란 겁니까? 너희와 내가 하나라는 거. 성경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것이 보일 겁니다. 내와 너가 하나야. 그걸 믿는 것이야. 그러면 어떻게? 목마르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걸. 인생의 수많은 처절한 문제 앞에 힘들었지. 아니, 진짜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 나를 먹으면 너는 그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될 거야. 나를 믿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을 믿으면 돼요. 주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열렬한 철학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겁니다. 주님은 믿음을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나니. 6장 29절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얘기합니다. 55절에도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얘기합니다. 내 살이, 내 피가 참된 음료야. 너희는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 하면 이제 나를 먹으면 영원한 거야. 부족함이 없을 거야.
와,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이 아니야,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요한일서 3장이에요. 요한일서 3장은 여러분 진짜 공부하시고 묵상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에 우리 본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 어떤 사랑을 주셨기에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세상이 그분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 왜 못 박혀 죽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었죠. 왜 못 박혀 죽었죠? 살린다가 죽었어요. 본성 따라 행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자기 출생이 거긴데 안식이라도 아픈 자 살려야 되는데 그 본성대로 살리려고 했는데 죽임을 당했죠. 율법학자는 몰라요. 그 당연한 거죠. 3장 6절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따라서 아니하나니.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분과 하나 된 자마다 뭘 못한다고? 죄를. 그게 정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잘 지어요? 죄 지을 수 없죠? 예, 아멘. 죄 지을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마땅한 거죠. 왜?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누구도 알지 못하였는 거야. 죄를 짓고 있어.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의 본성을 가졌느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셨으니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라. 9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여기 있죠. 9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절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데요, 저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그랬잖아요. 성장하면 본성이 드러난다니까. 주와 그 은혜 말씀에 진짜 양보하시고 의탁하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하고 있으면, 아니 그걸 먼저 보면 뭐 하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는 게 뭐예요? 그냥 보고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니까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다른 거 붙일 필요가 없어요. 김준호 목사님 라이프 스타일 보면 너무 단순해요. 진짜 단순해요. 제가 지금까지 10년 이상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를 거치고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영인교회 가지고 집안에 수요 예배도 드렸는데요. 너무 단순해. 예. 뭐 찬양하고 바로 뭐 소개 좀 하고 성경 보고 끝나. 그리고 끝. 예. 저는 좀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한국 기독교 기본적인 예정과 예식이 있는 환경에서 살아다가 딱 보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저 생각했습니다. 더 심플 라이프하게 살자. 말씀대로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통 혹시 있지 않습니까? 찬양은 이렇게 해야 돼.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대우해야 돼. 어떻게 인사해야 돼. No.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다른 사람 판단할 필요도 없고요. 판단 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자에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기 때문에 해방했잖아요. 그렇죠?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이루어질 게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죠. 아멘. 너무 주옥 같은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무 좋습니다. 자, 베드로서 1장 4절. 우리 읽었나요 이거? 읽었죠. 예. 자,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던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게 본성입니다. 영생, 영원토록 있는 생명,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적인 생명. 그 생명은 사단보다 우세합니다. 질병보다 우세합니다. 약함보다 우세합니다. 아멘?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나 치유와 건강은 내 겁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세포 마디마다 뼈마디마다
모든 몸 구석구석마다 신성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아멘. 왜요? 몸은 영에게 다스림 받아야 되거든요. 육체는 영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법칙입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의식하십시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질렀던 일, 행위,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본성입니다. 본성. 내가 누군가에 대한 본성, 내가 어디서 태어난지의 본성, 맷 데이먼이 찾아냈던 자기의 본성,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본성 성경 안에 있습니다. 정체성을 찾으십시오. Identification, Righteousness, Consciousness. 의식. 왜 웃으세요? 틀렸나요? 맞잖아요. 의식. 사투리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제가 쓰고 있나요? 예, 의식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본성이 의입니다. 항상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육적 모드로 내려가지 마세요. 왜 어떤 때는 피곤하고 어떤 때는 푹 처집니까? 방비를 하세요. 보초를 세우세요. 살리는 것은 6이고, 살리는 것은 0이고, 6은 망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보라. 고개 숙이지 말고 뭐 하라? 봐야 돼요. 자꾸 계속 보세요. 잘 때도, 자기 5분 전에도, 일어나서 5분 전에도 성경 말씀 전체를 읽으면 한 5분 정도, 한 3분 정도 읽어도 될 것 같아. 한번 성경 말씀 읽고 자보세요. 무의식 가운데 여러분이 통제하지 못했던 무의식이 말씀으로 지배당합니다. 일어났을 때 꿈을 생각하고 비전을 생각하세요. 주님이 온 세상을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로 채우는 걸 상상하십시오. 북한 땅이 돌아오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아멘. 본성을 의식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크게 하고 더. 아멘. 자, 도둑이 누구고 예수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도둑의 아들이 누구고 예수의 아들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자, 좀 읽어주세요. 마이크로. 마이크 올려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라면 본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성탄절 선물이 뭐가 좋은지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본성에 따라 들으십시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의례 예수님 생신 선물을 생각한다. 오래전에 읽었던 짧은 신앙 수필 덕분이다. 그래서 글에서 미국에 사는 한 어머니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가족들과 친지들을 위한 선물을 포장하고 있었다. 그때 곁에 있던 어린아이가 질문했다. 엄마, 이 선물은 뭐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이란다. 크리스마스가 뭔데? 예수님 생일. 그럼 예수님 생일 선물은 어디에 있어? 이 질문에 엄마는 말문이 막혔다. 정작 예수님께 드릴 생일 선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생일에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던가? 나도 이 글을 읽으며 아이 엄마와 같은 충격을 받았다. 이후로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마다 어린아이의 질문이 내 마음에 되살아났다. 그럼 예수님 생일 선물은 어디에 있어? 지금도 기억에 남는 예수님 생신 선물에 대한 추억이 있다. 첫 번째는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몹시 추웠던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의 일이다. 당시 시내버스에는 차장이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올 때마다 뛰어올라 버스 안내원 누나에게 성탄 카드와 사탕 2알씩 주고는 얼른 내렸다. 두 번째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그래서 많은 교우에게 잊힌 한 성도를 찾아간 일이다. 성탄절을 앞두고 어머니와 함께 방문해 예배드린 후 성탄 케이크를 나누었다. 그 성도가 고마워하며 흘렸던 눈물을 잊을 수 없다. 그분은 이번 성탄을 천국에서 맞을 것이다. 세 번째는 2012년 성탄절에 드렸던 선물이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수님 생신 선물을 무엇으로 할지 생각하던 중 목숨을 걸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는 북한 동포들이 생각났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자유를 찾아 더 이상 북한 땅에서 살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던 그들 말이다. 여러 이유로 국경을 넘은 탈북민들이 짐승처럼 팔려다니고 중국 공안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모습이 떠올랐다. 중국에서 붙잡힌 탈북민들을 위해 금식하면서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운동을 함께했던 많은 사람의 얼굴들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래서 2012년에는 탈북민 1명 구출 헌금을 예수님 생신 선물로 드렸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올해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실 생신 선물은 무엇일까?
지금도 목숨을 걸고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으로 탈북했지만 인신매매 당하고 중국 공안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 수많은 탈북민이 있다. 중국에서 붙잡힌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면 이들은 북한에서 고문당하고 감옥에 가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 공개 처형을 당하기도 한다. 이제는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늦기 전에 탈북민들을 신속하게 남한 땅으로 데려와야 한다. 중국 땅에 버려두면 언젠가는 발각돼 북한으로 끌려가기 때문이다. 중국 땅에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도망다니는 탈북하신 예수님을 남한 땅으로 모셔오는 것을 이번 성탄절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께 생신 선물로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중국 땅에서 쫓겨다니는 탈북민들이 모두 남한 땅으로 들어올 때까지 탈북민 구출은 계속돼야 한다.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남한에 데려오는 비용은 약 200만 원이다. 상황에 따라 이 비용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새해에는 남한의 6만 교회 그리고 전 세계 5천 개 한인 교회마다 금식을 하며 탈북민 한 명 구출 운동을 시작하면 좋겠다. 그래서 1년에 6만 5천 명의 탈북민을 한국 교회가 매년 구출한다면 2, 3년 안에 중국 땅에는 강제 북송될 탈북민이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 강제 북송 반대에 단식을 하거나 시위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번 성탄절 예수님께서 감격해 눈물을 흘리시며 받으실 생신 선물은 탈북민 구출이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각자의 직장과 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왜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지 않는 양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 자매님이 읽어줬던 내용처럼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입니다. 2019년 12월 25일 성탄절 그리고 2020년 새해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우리 비전이 남한과 북한 온 세상에 배가는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지?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국가 중에 최대의 교회 핍박국가가 북한입니다. 세계 10대 종교 중에 9위가 김일성 수령 사상을 신봉하는 종교 집단입니다. 김일성 수령 사상은 사상입니다. 사상은 이념이고 생각이고 계략입니다. 그 공산주의 사상, 마르크스와 레닌의 공산주의 사상 어디서 왔냐면요, 진화론에서 진화론을 신봉하는 자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창조론의 반대가 진화론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진화론은요 끊임없이 종과 종의 대결을 하면서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가 이 계급투쟁이에요. 강한 자가 살아남아요. 그 계급투쟁에 있어서도 불평등이 있습니다. 이긴 자의 계급이 다른 자들을 굴종하고 다스리죠. 그들은 이 계급투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봉기가 뭐냐면 프롤레타리아, 못 가진 자, 못 사는 자들의 마음을 훔쳐서 권력을 쟁취하고 그 쟁취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일삼습니다. 그 수단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해유, 협박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임과 살육을 당합니다. 왜? 그들은 이들이 물질이거든요. 인간의 존엄성이 없거든요. 가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계급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끊임없이 술수를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거짓말입니다. 왜? 본성 자체가 진화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제가 예전에 인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 끝나면 그 자체는 인본주의입니다. 그 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우선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씨입니다. 저 북한, 저 사회주의 국가, 중국 엄청난 인권 유린 국가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북송
다 시킵니다. 중국 공안들이 다 죽여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그 들어오면요 보안원들이요 이 씨는 외국 종자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아니야. 우리 계급하고 달라 해서 강제 낙태시킵니다. 막 배에 올라타고 중국 애기는 씨라고. 근데 아무 뻥긋 말도 안 하죠. 중국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왜? 같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리고 교회는 핍박당하죠. 목사님들 구류당하고 죽임당하고.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강조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저는 친미, 친중, 친북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거 있습니다. 누가 자유의 가치를 숭상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건지. 성탄절 선물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는 금식과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금식한 금액을 작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읍시다. 그리고 탈북자 한 명 구출하는데 얼마 든다고요? 200만 원. 어디서? 중국에서 이루어진 거. 현대판 신들러 리스트네요. 현대판 가스펠 리스트. 지금 목숨 걸고 탈북자를 돕고 그들의 인권과 가치를 지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너무 배가 불렀어요. 기독교인도 너무 배가 불렀어요. 사람들이 속이고 있습니다. 탈북자들 인권 유린하고요 차별합니다. 오히려 동남아보다 더 못하게 취급해요. 여러분 본성이 다르면 아무리 착해 보여도 죽은 자입니다. 분별하십시오. 깨어있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항상 성경적 사고를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보셔야 됩니다. 머리는 차갑게, 심령은 성령으로 뜨겁게, 지혜롭게. 여러분, 제가 그 카톡방에다가 웹툰 올라온 거 하고요, 그걸 같이 올라왔습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그게 상상이 아니고요, 픽션이 아니고요, 실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시오. 북한 인권에 대해서, 탈북자, 북송에 대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태극기 집회 몇 번 나갔습니다. 왜 나갔느냐? 궁금해서.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실상이 뭔지 나가봤습니다. 가보신 분 있나요 혹시? 직접 한번 가보세요. 현장 접근해보세요. 나라를 사랑한다면. 저 누구를 추종하거나 누구를 옹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말씀을 믿는다면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남들이 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원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기도, 기독교인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우리 믿음의 선각자들은 다 나라를 애국했고요, 기도를 많이 했고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 분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기는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밖에 없습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 싸움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상을 분별하십시오. 아멘. 제가 그나마 여러분보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제가 아니면 누가 이걸 말해 주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 성탄 선물 여러분에게 제의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바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심령에 인식하십시오. 내가 어떤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인식하고 볼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되죠? 말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말하셔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말씀으로서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으로서 주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을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신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의탁합니다. 진리를 밝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에 우리 자신을 내어두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북송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분별하여 그들을 구출하고 돕기로 결단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사랑으로 품는 이 일에 우리가 같이 동력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 사람과 사람 사업과 일터와 삶 가운데 축복하시며 믿음의 역량을 더 많이 부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옳은 대로 일으키는 구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